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역으로는 오순절이죠. 6월절 이후로 50일 되는 날, 그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칠칠절, 또 농사의 절기로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는 그런 기념일로 보냅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의 계절이죠. 그러기에 지금쯤 이제 지중해성 기후 이스라엘은 밀농사가 끝나게 됩니다. 무사히 한 해 농사를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칠칠절, 맥추절, 유월절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이런 육체적인 알곡이 모이는 것을 감사하기보다 영적인 알곡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 중에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오순절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구약의 절기 가운데 있고 그 구약의 절기가 말하는 의미, 참되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의 신앙 가운데 새겨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바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였음을 기념하는 절기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후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새깁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에게 성령 강림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후대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기념하여 지킴으로 더욱 신앙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중요하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성도들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특히 요즘과 같이 거짓이 진실로 왜곡되는 시대, 이단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횡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 더 풍성함으로 성령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무슨 신비한 영이나 특별한 강력한 능력,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읽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행하였던 모습 속에서 많은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의 모습은 생각해보면, 찾아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의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받을 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불과 바람과 번개, 큰 소리, 구름이 가득함을 믿음의 선조들은 보았던 것이죠. 그러게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곧 인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창세기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세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일체가 되셔서 이 창조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어떤 신비한 능력, 어떤 보이지 않는 강력한 어떤 신비한 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시죠.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으로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 하나님을 예배함이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린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 악신을 부리는 모습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나의 임의로, 나의 필요에 따라 부리는 어떤 신비한 영이 아니라 또 무속 종교나 타종교에서 같이 어떤 신비한 경지에 도달하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바울사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기에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 많은 이 연약한 우리들이 감히 성령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성령님을 부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따라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단지 이 예배의 처소에서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도 함께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과 내 마음이 다를지라도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해야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성령님에 대한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경배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맞이하시는, 믿고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사역하고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의 사역, 그것은 바로 구속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신 일, 우리를 구원하심에 동참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동참하셨다, 함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속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하시는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대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의 잉태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육신의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사역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육신 하신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의 시작 또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마귀시험을 이기심도 어떻습니까?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 모든 것 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이렇듯 구속의 사역 가운데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속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순종,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도우심으로 완성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실현된 것이죠. 그러기에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요. 그 구속의 사건을 함께 이루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구속 사역의
그 완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그 구속의 열매,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믿고 완성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일에 우리 성령님이 또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 읽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구세주이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지만 또한 그것을 믿고 고백해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는 단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을 살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힘든 말,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중생이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이 의미가 잘 나타납니다. 이 율법학자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의중을 아시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다시 모태의 태중에 들어가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물이란 것은 씻음의 의미죠. 곧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로 잘 씻으면요? 아니죠. 우리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우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그 피 흘림이 우리를 씻기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구속함을 위하여 성령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좋은 것,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 성령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한 영을 부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시고 밝히 증거하신 이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라. 우리가 죄로 물들었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결단이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 주시는 아바와 아버지의 선물이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해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강구에 대해서 이방 종교와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간절한 자녀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또한 우리가 더욱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한 기도의 모습은 울부짖음, 눈물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 남편을 위하여, 불신 아내를 위해, 자녀들의 불신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기를, 그런 기도는 처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 이방 종교에서 강력한 능력, 신비한 영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기에, 나의 말로는 능력이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눈을, 믿음의 고백을 다친 마음을 부드럽게 여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바로 합시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잘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이죠. 자, 사도신경의 8번째 내용, 성령님에 대한 고백,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무척 짧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내용은 많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단 한 줄입니다. 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약간 대부분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대로 사도신경도 직접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내용보다 간접적으로 그가 하시는 사역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신경 8번째 내용,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후에 그 사역, 다 성령님께서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을 고백하게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성령님은 사역하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속에서 부활과 영생을 믿음에도 성령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 속에서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 그 믿음에 대한 고백도 직접적이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고 보필하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어 완성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유익이 이 사도신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성부와 성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에 더 친근하게 함께 하시고 사역하시다는 것이죠.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 은혜들, 여러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고 하였죠. 믿고 구주로 고백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구원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영광, 소망으로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품는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의 삶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육적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 예가 지나친 물질의 만족이죠. 그래서 주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좋은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또한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분별케 하시는 또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신비한 능력,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 그런 것이 풍성함, 성령의 능력,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기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품 속에서 성령께서는 함께 하심의 선물, 그 결과, 열매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함으로 그 귀한 구속의 사역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 열매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신비한 능력, 어떤 신비한 은사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또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눈물 흘리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찬송함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금방 쓰러지고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웁니다. 분노를 쏟아내고 싶고 화가 나고 미움이 가득해집니다. 세상의 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다시 혼란한 마음, 잘못된 생각이 주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읍시다. 내 생각, 내 욕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로 살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 말씀을 새김으로 더욱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